오늘 부활하신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과연 부활이란 사건이 어떻게 다가올까? 단지 기념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과 그들의 변화된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는 각자 자신의 인생 속에서 큰 실수를 해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고재봉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60년대 군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1963년에 군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 보직은 공관병이었습니다. 공관병 아시죠? 대대장 관사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근데 60년대 군대 하면은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배식도 잘 안 나오고 배고프고 힘든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관병으로 있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에게 이 대대장은 일을 막 시킵니다. 막 장작 폐기하고 물 길러 오고 근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관병으로 있으면서 계속 화는 나고 스트레스는 쌓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 관사에서 일을 하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부엌에 고기 한 근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저거라도 훔쳐가서 먹을까 해서 훔쳐갖고 나오다가 그 집 가정부에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부가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 패던 도끼를 들고 와서 너 잃으면 죽어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 얘기하고서는 대대장에게 그걸 일러 바쳤습니다. 대대장이 화가 나서 그 관사에서 지금까지 없어졌던 물건을 다 이 사람한테 절도죄를 씌웁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군법에 회부가 됐고 감옥에 가서 7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 복수심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나가면 복수하겠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밤에 그 관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찾아가서 자기가 그 관사에서 일했으니까 그 관사 안에 다 내부를 다 아는 거죠. 껌껌이도 다 보입니다. 도끼를 들고 가서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대대장 부인 애들까지 5명을 싹 다 도끼로 죽였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대대장이 아니라 새로 전임은 대대장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을 갔고, 근데 결국엔 잡혀서 재판에서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내가 5명을 죽인 사람이야, 나 사형당할 거야, 니들 나한테 잘못 보면 니들도 죽어, 어차피 지금 1명 더 죽이나 덜 죽이나 나 똑같아,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반협박 아니면은 또 잘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지만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1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이 집행될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수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근데 세상이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5명을 죽였던 살인마였지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가온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라는 그 말에 이 성격 급한 베드로는 바다를 뛰어내려가서 예수님께로 100m를 뛰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고 그 잡은 물고기로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나의 주인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겠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튼튼한 돌인 거죠.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것이며 이 반석 위에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찌 보면 직위, 직분과 같은 것을 대변합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를 대변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명은 시몬이고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직급, 직분을 나타내는 말은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인격적인 단둘의 만남을 갖고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셨음입니다. 직급, 그 사람의 직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따르던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냥 보통 곤란한 지경도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나도 그것에 연루될까봐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과 그 짐이 얼마나 컸을까요? 속마음은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위험하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미안함과 그 부담감, 그 짐들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라고 자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의리 있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정작 현실에 가서 겁이 덜컥 나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그 마음에 자책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3번 부인하였고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할 때 잡혀가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눈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나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 저 사람을 정말 저주하며 모릅니다라고 맹세할 때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던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친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의 그 부담과 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을 잊지 못할 것이고 그 마음에 커다란 짐과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며 인간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나 직위 이런 상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그냥 신광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장님, 선교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호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우리 아빠 엄마에게는 그냥 자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도 우리는 단지 사랑하는 자녀일 뿐입니다. 내가 체면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지 어디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이 60, 70이 돼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냥 신광아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위가 올라가도 아무리 내가 위치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예수님께는 어린 자녀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사장 대 누구, 목사 대 누구, 장로 대 누구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저 시몬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 순간에 덜컥 겁이 나서 나를 부인하였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직접적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느낌으로는 알지만 그 말을 직접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질문이 이러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가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해석되어진 이 문구는 이것들보다라고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몬아, 이것들보다 세상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세상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보이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으로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냥 다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생업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다시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당연한 수순인 거죠.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 세상이 바라는 삶,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죄책감으로 어둡고 무거움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직접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하지만 네가 돈 벌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랑 고백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보다 내가 가장 아끼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모든 짐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내가 그 많은 짐을 혼자 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께 그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길 생각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애쓰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였던 그였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그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갔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그가 지닌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고 결국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그 짐은 힘겹고 무겁습니다. 베드로가 일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간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그 속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안 계시니 혼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을 해결해야 되니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간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실 때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도 많이 해오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기획한 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는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뛰어넘게 해결하시는 주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그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세상의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오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